자, 오늘 내용은 이제 오가 교재로 보니까 오가예요. 전도자의 이미지인데, 전도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마음에 대한 부분과 태도에 대한 부분, 이게 둘로 나눠서 이제 함께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네,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역사하심, 어찌 보면 기적 가운데 기적은 영원히 돌아오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사실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내가 뭐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이것만큼의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자, 근데 이런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인데, 자,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에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한 장이 넘어간 겁니다. 자, 한 장 넘어갔어요. 자, 가에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작도 순종이고요. 여러분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개념이 만약에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동호회 모임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어찌 보면 그냥 사교 집단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동호회나 사교 집단은 어떻게 무엇인가를 결정하느냐? 회칙 하나를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의합니다. 논쟁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서로 의논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표가 많이 나온 것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일부분 여러분 뭐 서로 의논했다는 내용들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이 없고 왜 기적이 안 일어나고 힘이 없느냐? 여러분 뭐 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이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질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이게 제가 너무 앞에 이상하게 깔아놔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결단의 의지 가운데 나온 말이다라고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단이다라고 한다면 맞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좋은 마음들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설득해달라,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보고 내가 그런 마음 들을 때까지 설득해봐. 그럼 내가 설득이 되면 내가 해볼게.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좀 기다려. 그때가 되면 내가 해볼게.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뭘 내려놓으래요? 뭘 부인하래요? 나를 부인하래요.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취향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자존심이라고 뭐라고 챙겨서 붙들고 앉아있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을 정당하기 위한 여러분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냥 여기는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해라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아직 안 생겨요. 자 볼게요. 이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 내가 뭐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여러분 내가 일꾼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할 줄 아는 거. 야 네가 이거 좀 해볼래? 라고 하면 그럼요 제가 해야지요 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일단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일꾼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어느 때나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일꾼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여러분 전도 축제에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직 안 생겨서요. 여러분 일꾼의 마음이 그냥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일꾼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순종하셨어요.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담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전도자는 다 같이 시작.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바가 있고 어찌 보면 내 계획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자 여기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복종. 어떻게 보면 쉽게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상황이 결국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네, 그걸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자 3번을 볼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다 같이 시작.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기억하지. 네. 여러분 물론 억지로라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해봐야지 라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정말 당연히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했을 때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 순종에 대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우리가 나같이 시작.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또한 은혜가 넘쳐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예,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 밑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네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줄 것이다. 필요한 걸 내가 다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전도자가 가져야 할, 이거는 이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의 모든 상황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자,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은 순종이고, 여러분 이 순종은 누구와의 관계성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 정말 내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심지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복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한다면, 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자, 영혼을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자, 첫 번째 1번을 보니까, 자, 영혼을 불쌍히 여기래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국률이 여긴다죠. 자,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천하를 얻었어도 자,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숨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만큼 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는지,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모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데에 열심을 내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 그물을 던지듯이 알아서 걸리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전도를 시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기. 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주신 그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연히 또 만나게 하시는 누군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분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밑에를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세리장이며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값없이 주셨듯이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네,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이게 사실은 나사렛이 고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에서는 사역을 많이 못 하셨죠. 오히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이기보다는 마을이지요. 자, 이 마을은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길이 있고요,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나가는 유대인, 어찌 보면 유대인을 향한 전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든 죄인 되었던 세리 삭개오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차별이 없이 찾아가셔서 전도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죠.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네 번째를 보니까 자, 뭐 하래요? 이제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래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림 자체가 사실 신앙이에요. 성경의 많은 이 스토리를 보면 다 뭐에 대한 스토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지요. 그래서 하물며 여러분, 밥을 해도 자, 뭘 드려야 돼요? 예, 뜸을 들여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밥 하나를 해도 기다림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다림은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약속을 언제 받았어요? 75세에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언제 나요? 100세, 25년이나 기다립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0대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정작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를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30살 때 되고요, 약 36살 때 7살 때 정도의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거의 20년을 기다려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회를 드린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냐면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공격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심 목사님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정말로 아버님이 굉장히 화가 나서 다시는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하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버린다라고 상을 거의 엎어버리기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야, 이제는 도저히 이제 교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영어 배우로 학원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분이냐면 조상 섬기기를
아주 하나님 섬기는 거 그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얼마나 섬기냐면 첫째 아들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든 조상의 묘를 한 곳에 다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시키지도 않는데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처음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신 목사님이 그때 이게 좀 지혜롭게 좀 대답을 좀 잘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해요, 보통? 아니,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솔직하셔서 어떻게 지옥 같지요? 대답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조상이 지옥 갔으면 나도 지옥 가는, 내가 무슨 낯이 있어서 천국을 가냐는 거예요. 다 같이 지옥을 가야지.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시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심지어 몇 번 더 얘기니까 상을 엎으시려고까지 정도를 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선배를 만났어요. 깍듯이 조상을 섬기는 것에서 선배를 정말로 깍듯이 모시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그 선배가 자네 교회 다니나? 물어보시니까 안 다니는데요. 아이, 교회 다녀야지. 이번 주일날 교회 앞에서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교회를 가시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하네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애를 태워서 해서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맞으시면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수년 동안 목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계속 방문을 하셨대. 계속 방문을 하셨대.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친분도 많이 쌓이고, 근데도 끝까지 교회를 안 가셨대.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신방을 우리 식구들이랑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산만했어요. 예배가 되게 산만해서 쟤는 저 마음 뭐래냐, 망했다. 망했다.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셔. 되게 신기해요. 저는 그때 예배 때 너무 말씀도 너무 형편이 없었고 찬양을 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 느낌에 이건 망했네. 이분은 교회 못 나오시겠네.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나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전도는 자꾸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전도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시고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그 신승훈 목사님 아버님이 교회 나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승훈 목사님을 선교지로 보내시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근데 선교지를 보내시게 되는데 그쪽 교회 이제 김광신 목사님이 선교지를 좀 가라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 분인데 선교지를 가라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정리하셨어요. 정리하시고 가시는데 그동안 아버님 모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님, 제가 선교지를 가야 하는데 제가 모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선교지를 가면 나는 그날부터 교회를 안 갈 거다. 얼마나 어렵게 전도가 됐는데 내가 선교지를 가게 되면 아버지가 전도를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순종의 이 기적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열매만을 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인데 가야지 라고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아버지가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선교지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힘들게 교회 나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스토리를 보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될 만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효과적인 거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어지는 것만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은 나를 버릴 아들이 아닌데, 효자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빠졌을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지에 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없었던 목사들이 보는 주석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라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주석을 창세기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누가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래서 내 아들이 저렇게 됐구나. 여러분 이분이 따라 나오셨어요. 선교지를. 여러분 마지막 여생까지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전도와 선교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순종이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뭘 내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취향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래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운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씨를 뿌려놨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순종해서 그렇게 씨앗을 뿌리며 내가 반드시 거두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이제 5번에 있습니다. 영육 간의 상처를 돌보아 주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이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죄의 상처, 사업 실패의 상처, 마음의 상처 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상처를 돌보아 주면서 전도의 길을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상처가 다 있어요. 여러분 나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상처가 없는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자, 뭐가 상처냐? 어떤 한 부분을 딱 건드리면 확 올라와요. 그게 상처예요. 자, 상처는 이게 육신적인 상처는 여기 만약에 베어졌다. 다른 데는 만져도 안 아파요. 근데 그 상처는 딱 만지는 순간 어때요? 깜짝 놀라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상처인지가 확인을 하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무슨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어떤 한 부분이 딱 건드려지는데 거기에 욱 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아멘, 그럼요, 그래야지요 라고 받아들여지는데 딱 그 부분만 딱 건드리면 굉장히
기분이 확 나빠지고 분노가 확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그 부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설교는 다 괜찮은데 딱 헌금에 대한 설교만 딱 나오면 갑자기 이게 모락모락 땀이 나. 여러분 이거는 뭐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어떤 부분이 건드려지면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힘들고 못 견딜 것 같은 딱 그 부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그게 내 안에 있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제 상처가 뭘까요?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건드릴 것 같아서. 저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죽을 때까지 회복하면서 가야 돼.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요 잠이 안 와.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 용서가 안 돼.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는데 특별히 전도를 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부분들로 인하여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 상처를 돌보아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 전에 이 상처를 돌봐준답시고 덤비면요 오히려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약간 목회를 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얘기인데 이게 목회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나치게 성도의 숨겨져 있는 상처를 너무 민감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다가가면요 여러분 그 부분이 해결이 돼도요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아주 약한 부분이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숨기고 싶은 그런 상처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오히려 제가 모르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만지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가운데 처음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도 안 됐어요. 처음 맡을 때. 근데 제가 10명 정도도 안 되는 요 아이들을 맡는데 불과 2, 3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아이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누가 늘어나냐면 교사들이 늘어났어요. 그때 교사들이 그 대학생들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여러분 잘 보세요. 중고등부의 교사로 제일 적합한 분이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걸 키워보신 분들은 이미 어떻게 돼 있냐면 꼰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말이 안 통해요. 오히려 얘네랑 친구처럼 놀아줄 수 있는 대학생들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대학생들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는 여러분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소통해야 되고요. 그 마음을 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10명도 안 되는데 교사가 12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거 예배를 드리면 이건 청년부 예배인지 중고등부 예배인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청년들이 생기면서 저는 애들하고 놀아주는 걸 못해. 저는 노는 걸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놀아주고 저는 말씀을 먹이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6개월 만에 80명이 됐어요.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80명이 된 거예요. 거의 수련회를 올라갔는데 여러분 수련회를 올라갔는데 80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 80명이요
그 교회에 부모님이 있는 교회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이제 내년에 10명 정도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교회의 정착을 정말로 잘 시키려면 여러분 학부모들이 여러분 참여를 해주셔야 돼.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제가 6년을 했어요. 저 아마 굉장히 오래 한 걸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은 대부분 1년에서 2년을 하면 청년부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6년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장로 아들이고 권사 아들인데 시험 때가 되면 예배를 안 나와요. 학원 가야 된다고 수련회를 참석을 안 해요. 여러분 중고등부에 올라가서 아이들의 신앙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여러분 80%는 다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교회는 엄청 애를 써서 이 아이가 어떻게든 예배를 나올 수 있게끔 제가요 차량 운전을 7시 반에 예배를 시작을 하면요 3시 반서부터 밴을 몰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11시 정도 예배가 끝나면요 새벽 2시까지 밴을 몰고 와가지고 애들 다 데려다 줘요. 여러분 거기에 학생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들이 애들을 안 보내줘. 그래 결국 수련회 못 가요 걔네들. 그런다고 좋은 대학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한국에 보면 이제 수능 평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능 평가 보는 날이 다음 날인데 그 전날 금요 예배가 있었어요. 금요 예배 우리 아이들이 다 나왔어. 거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나와서 내일 수능 본다고 저한테 안수기도를 다 받고 그러고 다음 날 시험 보러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이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한 문제 더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의 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80명이 모였는데 제가요 그 다음 수련회를 무슨 수련회냐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했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미나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이민 왔는데 말도 안 통하는 가운데 엄마랑 아빠는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돌아와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이제 분노, 어머니에 대한 미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참 이 세미나에서 특별한 강사까지 모셔서 했거든요. 여러분 저녁 기도에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되고요. 정말로 뜨겁게 그렇게 됐는데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40명 됐어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내 상처가 드러난 것이 너무 창피해.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명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는 그 사람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위로해주는 가운데 여러분 보살펴주는 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향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칭찬해주는 쪽으로 가세요.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잘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잘 해주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이러면 칭찬에는 뭐도 춤춘대요. 고래도 춤춘다고요. 이런 마음의 문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여러분 만나서 이번 주 계속 만나서 대화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자기 자랑 늘어놓으면요 굉장히 귀찮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을 해주면요 괜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자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칭찬을 막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이게 전도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음의 토양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그 사람을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전도의 방해가 되어지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자,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면 자, 1번입니다. 시작.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기. 자, 전도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거절이에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화내면 어떻게 하지?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전도자의 실수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방식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강압적이거나 말다툼하듯이 대해서 전도자의 책임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 죄를 지적하심으로 거절한다면 전도자가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부한다라고 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음에 또 누군가가 또 찔르면 또 이제 이렇게 믿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또 두려움이 뭐냐면 체면이 깎일까 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밑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전도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제한한다면 이미 두려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체면 손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방 전도를 했을 경우에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노방 전도보다 그동안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하고의 전도의 내용이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던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색해져 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하루를 더 살아가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모든 관계는 자,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나와 허락되어진 그 관계성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질까를 두려워해서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허락하신 처음 하나님의 의도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틀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틀린 말을 하면 어쩌나 혹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틀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며 전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힘써 준비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쭉 우리가 세 구절 정도는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좀 외우고 있으면 약간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라도 할 말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사실 목사조차도 불신자들이 이렇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뭐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대답을 못해. 그러면 사실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다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모르는 질문을 던지면요, 뭐라 그러면 돼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그냥 일단은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줄지도 몰라. 라고 일단은 끌고 오시면 돼요.
뭐 저도 대책이 없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끌고 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만날 수 있게끔,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를 쓸 뿐이지, 우리 안에 무슨 정답이 있다, 내가 똑똑해서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할 때 기도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네,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혹시 잘못된 어떤 표현들로 인하여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미리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순종해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영혼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요, 그 사람도 느껴요. 아, 나를 사랑하게 돼. 전도 축제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전도 축제 있어요. 종종. 심지어 옆에 교회 권사님인데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줘. 이번 주일날. 내가 그래도 숫자는 채워야 되잖아.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 다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는 전도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어느 순간에 진심이 통하게 돼 있어요. 아, 나를 정말로 위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이겨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들 가운데 네 번째 거 하나를 더하면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모습 때문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도를 하자니 너나 잘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꼴이 별로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로 내가 변화가 돼서 정말 내가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고, 여러분 그러면 참 다행이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찌들어 있고 어쩌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나쁜 습관들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선뜻 예수님 믿어 그러면 행복해 라고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네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 하고 있는 과정이냐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인사 한번 해주세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 같이.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공사 중이에요. 다 고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기해 주세요. 나도 공사 중이야. 나도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직 좀 수리가 좀 필요해. 근데 그래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많이 고쳐졌다, 많이 행복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나아져가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네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자, 무슨 마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전도해요. 자, 특별히 선교를 갈 때 아프리카라든지 열악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이 그냥 우월감이에요. 우리가 이들보다 더 잘난 것처럼, 더 우월한 것처럼의 마음을 갖는 순간 그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사는지 아니?
너 믿어봐. 우리처럼 잘 살 수 있어. 사실은 이게 과거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했던 전도의 방법이에요. 정말 원주민한테 들어가가지고 사람같이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을 경멸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종교를 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강압적인 그런 방법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받아들이는 가운데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지역에는 백인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거부감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 어디 보고 있어요? 새벽 예배. 그 에베소서 보고 있잖아요. 이미 에베소서에 보면 자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래요. 우리의 구원은 뭘로 주신 거래요? 거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미리 택하신 가운데 주신 거래요. 우리가 뭘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은 것에 대하여 무슨 마음으로 가야 돼요?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선교사가 못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이게 우월감에 빠지면 안 돼. 자 밑에 읽어볼게요. 전도자는 시작. 전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전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전도 대상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간증을 하면 제일 좀 거북한 간증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 자기 잘났다는 거. 맨 마지막에 딱 그 말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했고 다 자기가 순종해서 뭔가를 했고 다 자기가 뭐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별로 감동도 없어. 그런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여러분 그거는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를 오히려 더 드러내서 그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감동이 있고요. 더 강한 메시지가 되네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왜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 누구만 자랑해요?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냥 은혜에 대해서만 자랑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 겸손입니다. 자, 밑에를 보면 전도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비판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 미처 생각하진 못했네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다 보면 요즘에 그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 욕할 만한, 목사 욕할 만한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인 저 입장에서 목사욕을 막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을 대표해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그냥 하시면 돼요. 싸우지 마세요.
제가 되게 중요한 팁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혹시 알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 되고요. 자,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를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주권이래요. 제가 그러니까 주장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우리는 모른대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야, 너나 잘해.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이라서 아직 공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뭐라 그랬어요? 막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면 뭐라 그래요? 방금 전에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과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냥 땀만 뻘뻘 흘리다가 그냥 이제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뭐예요? 이불킥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못 해줬을까라고 그냥 원통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자, 우리의 태도예요. 자, 온유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에 있어서 온유함이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거부감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는 교회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으므로 타 교파나 교회 혹은 성도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만 데려오면 된다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 상처를 입으신 분 아니면 어떤 목사들에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다가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게 교회야? 그런 교회가 다 있대. 그런 목사가 다 있대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그럼 맞장구를 쳐주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방금처럼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오히려 사과를 하는 가운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만 데려오면 되지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무슨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만 데리고 오면 되지 여러분 이게 전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쪽 교회에 다니시다가 은혜를 너무 못 받아 시험을 들었어. 그리고 막 방황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다가 우리 교회 방문해서 우리 교회 정착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쪽 교회에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교인을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 목회자 연합 그쪽에서 같이 목사님들이랑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하고 누구가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 알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분은 정말로 약간 처음에는 까칠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믿음이 생기면요 정말로 충성을 다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 잘 돌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개교회 중심적인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고방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힘들어 그래서 가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성도님은 뭘 힘들어 했어요. 뭐 때문에 힘들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돌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답게 신앙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교인 한 사람 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떤 교회를 여러분 모르면서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상처받고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나왔어. 여러분, 그건 입장 차이예요. 내가 나올 때는 내가 상처를 받고 나온 거지만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그 성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나간 거야. 다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사실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목사가 다 있지? 그런 교회가 다 있지? 제가 가서 물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 실상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물어보면 그게 아닌데 서로 그렇게 그 교회는 나쁜 교회인가 보다, 그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인가 보다 라고 그 한 사람 말만 듣고서 그 교회를 욕해버리고 그 목사님을 욕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제 저버리는 거래요. 자, 마지막 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항상 예의를 갖추라.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미리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누구입니다. 함께 전도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소개합니다. 저는 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예의일 뿐 아니라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방 전도라든지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도의 방법을 만약에 이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교회 이미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약간 이제 뭐라 그래요? 무슨 분위기라고 하면 좋아요? 조금 이제 밝은 분위기, 좀 그렇죠? 젊은 분위기. 근데 전도를 하려고 나왔는데 몸빼 바지 입고서 이렇게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서 막 여기서 대충 그렇게 나가면요, 여러분 그게 얼굴인 거예요. 그게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이거 조금 이제 화장도 예의상 하는 거예요. 예의상. 그리고 깔끔하게 차려 입고서 나가서 그렇게 했을 때 교회 이미지와 더불어서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 이름을 밝히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어떤 그런 형식들 자체도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지나가면서 볼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 이마트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이러면 이단들은 심지어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나와요. 깔끔하게. 근데 기존 교회 애들은 어떻게 나와요? 정말 이게 몸빼 바지에다가 대충 이렇게 이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한참 닫으면 요만큼 흘러내려져 있어. 너무 이렇게 보기에 안쓰럽고 그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지를 안 하셔도 이렇게 좀 너무,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전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특히 자, 다 같이 시작. 특히 방문하여 전도할 경우에는 양해를 충분히 구한 후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전도 대상자가 바빠서 들어갈 수 없을 때에는 제의롭게 인사만 나누고 나와야 합니다. 바쁜 중에 굳이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자, 예의가 없는 전도자는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쉽고요. 자, 예의를 갖고 이제 바른 몸가짐으로 전도를 할 때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거부하고 싫어요 하면 죄송해요. 아마 또 다음에 올게요라고 항상 밝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심에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순종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유혹들이 생기냐면 계산해봐.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계산해보고 재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어떻게 하세요? 가능케 하세요. 자,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의 무엇인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길로 가려고 하냐면 다 계산해보고 다 생각해보고 최대한 안전한 길, 최대한 효과적인 일,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 계산되어졌기 때문에 그 계산되어진 것만큼의 열매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의 영역 자체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정해놓고 다 세워놓고 다 계산해놓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될까?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딱 생기고요. 여러분 거기서 그걸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이런 기적과 이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뭐 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특히나 전도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이 돌아오는 것만큼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돌아오고 내 아내가 돌아오고 내 자녀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중고등부 혹시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계시는 분들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MT 있어요. 여러분 다 참석시켜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 가야 돼요. 그냥 나중에 대가를 치를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최대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떠났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냐? 부모로서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내년 1월 달에 여러분 수련회 가요. 여러분 분명히 또 수련회 가면 학원 스케줄 때문에 부모님이 애 교회 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는 책임져야 돼요. 자기 자식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날 하루 더 가서 학원 공부한 거 여러분 절대 성적 오르지 않고요. 그게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번의 수련회에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해봐서 알아요. 한 번의 사역, 그 한 번의 수련회 때문에 정말로 마약하면, 이 미국은 마약이 많아요. 대마초 다 한 번씩 피워봤어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방황하던 아이가 한 번의 수련회 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하실지 몰라요. 그냥 학원 가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 큰 아이들. 이젠 얘기해도 말 안 들어. 이젠 얘기해도 교회 못 가. 이젠 맡겨야지. 이 나이 또에 나는 얘한테 맡기고 싶어요. 얘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정말 답답해. 그러면 안 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서 그러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뭐 시작돼요?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돌아오기 위해서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세요.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건 여러분 생명을 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그 시간도 못 심으면서 내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받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비어 있으면 안 돼. 왜 비어 있냐고요? 지금 순종하면서 해야죠. 그러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되게 다양한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어요. 느끼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기도할게요. 하나님.